삶이 괴로울 때 힘이 되는 석가모니 말씀.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대여, 삶이 괴롭다고 느껴질 때, 세상에서 나 혼자만 힘든 것 같다고 여겨질 때,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부처님께도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기 위해 숲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뒤로한 채 태자의 옷을 벗고 탁발의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왜 인간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괴로워하셨습니다. 삶의 무상함에, 죽음의 두려움에, 질병과 노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움받는 이와의 만남 속에서 그분도 마음 깊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그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된다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이 무너질 듯 아프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인생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버거울지라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고 깨어나기 위한 문입니다. 괴로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맞이하며 그 안에 깃든 진실한 자비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그랬습니다. 고통을 껴안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셨습니다. 그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이 부처님의 첫 걸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그대가 눈물 흘리는 이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괴로워도 괜찮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가 더 깊어지는 길이니라. 오늘의 묵상,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은 부처님도 마주하신 길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깨어 있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해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기 위해 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대여, 괴로움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 집제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제,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리.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절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리는 말합니다. 고통은 생기며 그것은 어떤 씨앗에서 비롯된다. 그 씨앗은 다름 아닌 집착과 갈망입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얻고자 애쓰며 변화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은 그 마음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대가 슬퍼지는 이유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괴로움의 근원이다. 집착하는 자는 항상 흔들리고 내려놓는 자만이 평안에 이른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꾸로 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삶이 괴롭고 눈물이 날 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것이 사람인가요? 과거의 기억인가요?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 씌운 기대인가요? 그대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고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을 때 비로소 그것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괴로움은 그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대의 괴로움은 천천히 물러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나의 괴로움을 바라봅니다. 그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쥐고 조금 더 내려놓겠습니다. 부처님처럼 비움으로 가득해지겠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떠납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마음이 괴롭다면 놓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을 지피고 놓아버림은 그 불을 끈다. 우리는 사랑도 분노도 자존심도 놓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전부인 듯 내 존재를 입증해 주는 것처럼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하다고.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도 실은 붙잡을 수 없는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고통에 잠식되었을 때 한 가지 수행을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를 놓는다.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지만 이제는 너 없이 숨 쉬어보려 한다. 이 간절한 놓음의 선언은 집착의 줄을 천천히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이라 부릅니다. 무집착은 냉정함이 아니라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 자유입니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겠다는 고요한 결심.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기에 지나간 일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자각. 내가 지금 여기를 살겠다는 지혜의 선택.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평화로워진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마음 속에 무언가 움켜쥐고 있다면 그 손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그대를 아프게 했던 기억, 그대를 뒤흔드는 말, 그대를 붙잡고 있는 이름과 평가들, 그 모두를 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부처님 곁에 있는 수행자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오늘 내 마음의 손을 펴기로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집착의 끈을 내려놓겠습니다.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 그대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막상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얻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외부의 조건은 언제든 변합니다. 사랑하던 사람도 변하고 건강도 약해지고 돈도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조건 위에 지어진 행복은 결국 깨지고 맙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지속 가능한 행복, 즉 고요한 내면의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삽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고 갈망하고 더 많이의 끝없는 굴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적은 것에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서 더할수록 타오르고 만족은 연못과 같아서 고요할수록 맑아진다. 진짜 행복은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즉,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지금 이대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행복의 조건은 다름 아닌 선한 삶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 이러한 삶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밤에 눈을 감을 때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행복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자는 동안에도 미소 짓고 악한 이는 깨어 있어도 불안하다. 그대여,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의 무게와 향기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행복은 반드시 활짝 웃는 얼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조용히 앉아 마음이 고요해질 때 찾아오는 그 조심스럽고도 깊은 평온,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기쁨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열반의 기쁨, 무집착의 자유, 지혜에서 피어나는 환한 미소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겠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오직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서 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이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늘 행복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숨을 쉬는 이 순간을 느끼고 눈앞에 있는 사소한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묵상, 나는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선한 삶의 평화, 고요한 기쁨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고요히 나를 바라보는 연습. 그대여, 세상이 소란하고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라. 괴로움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사건은 밖에서 일어나지만 그 사건이 고통이 되는지는 내 마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신념처 내 몸을 관찰하라.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끼고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수념처 감정을 바라보라. 기쁨, 슬픔, 분노, 불안. 그 모든 감정을 옳고 그름 없이 바라보는 연습. 심념처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라. 지금 내 마음은 가라앉아 있는가, 흔들리는가, 맑은가, 어두운가. 법념처 진리를 떠올리라. 무상, 고, 무아의 가르침 속에
지금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지혜. 그대여,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과 동일시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이 불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처럼 고요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이든 깊이 바라보면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는 피어난다. 그대여, 삶이 괴로울수록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의 풍경을 비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고요한 관찰 속에서 그대는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괴로움 속에서도 진실을 꿰뚫고 고요한 평화를 지켜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고요한 마음 안에서 나는 점점 깨어납니다. 마음을 돌보는 불교의 수행법. 그대여,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하듯이 마음도 돌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보다도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야말로 업을 짓는 주체이며 행복과 괴로움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위도 청정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수행법은 화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는 연습일 뿐입니다. 첫째, 자의 명상. 자의 명상이란 나 자신과 다른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중립적인 이에게, 심지어 미운 사람에게까지 확장시켜 보십시오. 이 수행은 증오를 녹이고 연민을 일으키며 마음을 넓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호흡 관찰 수행.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있는 그대로 꿰뚫는다.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을 따라가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관찰이 산란한 마음을 맑게 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힘을 길러줍니다. 셋째, 오온을 바라보는 수행. 불교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물질색, 느낌수, 인식상, 형성행, 의식식 이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를 오온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나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이는 흐름일 뿐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가 없음을 깨닫고 고통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돌보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거룩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등불이 되어 그대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대가 매일 조금씩 수행을 이어갈 때 고통은 힘을 잃고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로 합니다. 자애의 말로 나를 감싸고 호흡의 고요함 속에 머물며
부처님의 지혜로 나를 관찰합니다. 오늘도 수행자의 길 위에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도 꽃은 핍니다. 그대여, 삶이 참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몸이 아프거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토록 아픈가? 내 삶은 왜 이리도 시련뿐인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꽃이 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그 꽃은 흙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대가 겪고 있는 이 시련, 그 고통의 진흙은 그대 마음 속에 지혜와 자비의 연꽃을 피우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아픔을 정성스럽게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 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단지 운이 나빠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고, 이 또한 지나가며 그대의 선택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꽃이 피기 직전의 어둠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꽃은 추위와 비바람을 견딘 뿌리에서 피어나며 햇살과 바람을 모두 받아들이며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겪는 이 괴로움도 그대 안에 어떤 꽃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온전히 껴안을 수 있을 때 그대는 타인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리라. 그러한 사람의 눈에는 연민이 깃든다. 괴로움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다른 사람의 눈물에도 고요히 닿을 수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은 견디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잊지 마십시오. 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연민이 되고, 오늘의 절망은 내일의 자비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의 아픔을 조용히 감싸 안으십시오. 그대의 내면에도 연꽃은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괴로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을 정성스럽게 바라보고 그 속에 숨은 지혜를 마주합니다. 오늘의 진흙 속에서도 고요히 피어나는 연꽃을 믿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걷다. 그대여, 지금까지의 길이 괴로움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괴로울 때마다 올바른 길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깥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가르치신 팔정도는 우리 삶의 나침반과도 같은 길입니다. 바른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바른 사유, 악한 생각을 멈추고 자비를 품는 마음, 바른 말, 거짓과 험담을 삼가고 따뜻한 말을 쓰는 태도, 바른 행위, 생명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실천, 바른 생업, 바른 직업과 바른 수단으로 삶을 꾸려가는 자세, 바른 정진, 나쁜 습을 줄이고 선한 길을 다지는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몸과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 바른 집중,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는 힘. 이 8가지 길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대여, 지금까지의 괴로움은 그대를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한 조용한 안내였는지도 모릅니다. 괴로움 없이 진리를 찾는 이는 없고 실패 없이
수행의 길에 오르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걸어온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과 상처 위에 이제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조용히 다시 걸으면 됩니다. 다시 걷는다는 것은 이전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의식적으로, 더 자비롭게,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알 수 없으니 오늘 이 순간에 진심을 다하라. 괴로움은 여전히 찾아오겠지만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끄는 스승이라는 것을 그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수행자의 발걸음. 수행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대가 오늘 이 대본을 끝까지 읽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길 위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흐려져도 다시 맑히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묵상. 나는 오늘 다시 걷기로 결심합니다. 괴로움이 스쳐가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내 삶을 조용히 밝혀나가겠습니다.